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서 계셨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싣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몰아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2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물에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오늘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주인 삼으셔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도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심을 아시고 또 믿으셔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셔서 은혜로만 사셨던 한 주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점이 모이면 선이 된다. 예, 그렇습니다. 점이 모이면 그것이 선을 이루듯이요. 우리의 매일매일 한 주 한 주가 모이게 되면 인생이라는 길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라는 길 끝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길은 어떤 길을 내고 있습니까? 혹시 눈앞에 보이는 일, 눈앞에 보이는 내 세상 일을 처리하는데 그 급해서 중구난방의 인생길을 만들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닐 썩어 없어질 세상 것을 향해 열심히 그 세상을 향해 길을 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의 주님을 향한 길을 낼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은 어떻게 낼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는 것, 그것이 그분께 나아가는 인생의 길을 만드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요, 매일매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길을 만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을 사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어떤 분들은요, 무슨 얘기만 하면요, 옛날 얘기만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옛날에 우리 집이 어땠고, 옛날에 내가 잘 나갔었고, 과거에 파묻혀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허황된 미래만 꿈꾸고 있어요. 아, 내가 여기서 조금만 어떻게 하면 잘 될 텐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조금만 뭘 하면 잘 살 수 있을 텐데, 허황된 미래만 꿈꾸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늘 하루를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바로 오늘을 사는 자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 나라를 향하는 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구하셔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루하루 인생의 길, 그 길이 주님께로 향하는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끝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하루하루를 말씀을 살아내고 그의 인생길을 주님 나라를 향했던 성경 속의 인물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볼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적지 않은 분들이요, 누구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베드로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면요, 자기와 비슷하기 때문에 좋아한다 그래요. 베드로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는 좌충우돌, 실수할 때도 있는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또 혈기를 보이는 사람도 베드로였어요. 인간적인 나약함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해서 실패한 경험도 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아 결국에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고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던 그러한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가 진정한 사도가 된 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을 때부터 사도가 되었죠. 진정한 예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고 제자가 되기를 결심한 사건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이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겠다 이렇게 결단하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계셨다. 그때 우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서 그물을 싣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아멘. 어느 날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계셨습니다. 이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서쪽 지역에 있는, 갈릴리 호수의 서쪽 지역에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가버나움 밑에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자, 이 원어를 게네사렛을 히브리어로 보면 긴나렛이라고 발음을 한다 그래요. 그런데 뭘 닮았냐면 악기, 비파라는 악기를 닮아서 긴나렛이라는 명칭으로 불려졌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바로 빨갛게 동그라미 친 그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은혜가 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게 됩니다. 근데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던지 육지로부터 몰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점점 호숫가로 밀려나고 계셨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호수에 빠질 지경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안전에 대해 염려가 있으셨던 예수님은요, 그 옆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어부들을 보시고 그들의 배를 발견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그 배에 올라타서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게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전하시는 것을 마치시고요, 그 배의 주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아멘. 배의 주인은 시몬, 즉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손질한다는 뜻은요, 일을 이제 고기 잡는 일을 다 마치고 이제 퇴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통 어부들은 일을 마치면 그물을 손질한 후에 집에 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물은 아주 고가의 비싼 것이었고요. 고기를 한번 잡고 나게 되면 해초나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이물질이 끼기 때문에 그것을 다 손질하고 가지 않으면 그물이 상하게 되어서 못 쓰게 됐기 때문에 그물을 다 손질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퇴근해야지, 집에 가야지 하는데 다시 일을 시작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말했을까요? 우리 5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힘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집 가려고 그러는데 다시 일을 하래요. 여러분 기분이 좋겠습니까? 지금 베드로도 그런 마음이에요. 짜증나고 피곤한 상황입니다. 밤새 열심히 고기를 잡았지만 하나도 잡지 못했어요. 밤을 새서 너무나 피곤했는데 아무런 결과물이 없어서 더 피곤하고 짜증난 상태입니다. 집에 가려고 했는데 지금 다시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더 베드로가 힘들고 날카로워지고 짜증났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목수이셨어요. 그런데 이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고기는 언제 많이 잡힐까요? 밤에 많이 잡힙니다. 고기들은 빛을 피해서 밑으로 숨어들기고요. 밤이 되면 물가로 나와서 다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기는 깊은 곳에 있지 않습니다. 육지 주변에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세요. 대낮에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뜩이나 피곤한데 아무것도 잡지 못해서 지금 걱정이 태산인데 알지도 못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쩌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자기가 뭘 한다고 지금 대낮에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베드로만 느끼는 감정일까요?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말씀 앞에서 이렇게 짜증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피곤하고 또 너무나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주일날 일찍 일어나서 예배드리러 가야 돼요. 교회에 봉사하러 가야 돼요. 어떨 때는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나 전사님들이 성도님들이 봉사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왜 안 오세요? 빨리 오세요. 그렇게 다그칠 때도 있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몰라줄 때도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세상에 치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났는데 교회 가면 내가 죄인이래요. 회개하래요. 내가 용서하래요. 사랑하래요. 당장 돈이 급해서 또 내 건강이 좋지 않아서 주님 내 이 생활 좀 도와주세요. 내 이 상황 좀 어떻게 좀 고쳐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오는데 말씀 앞에 서면 그 모든 문제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래요. 그 상황도 감사하래요. 이렇게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베드로처럼 답답하고 짜증날 때가 있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베드로의 상황처럼요. 내 직업, 내 생계 그것을 위해서 내 직업과 관련된 일을 위해서 상식적으로 또 내 이익을 따라 순리대로 그것을 따라 살려고 할 때 말씀과 대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면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해 봅시다. 내가 생각할 땐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기도해 봅시다. 말씀 가운데 한번 답을 찾아봅시다. 너무나 답답한 소리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그렇게 답답하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5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짜증났어요. 힘들었어요. 제가 밤새도록 잡았는데 하나도 못 잡았어요. 앞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생각이 아닌 말씀을 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데로 가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2배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인간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고기를 상식적으로 절대 잡을 수 없는 대낮에 물 한가운데 가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를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받는다,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복이 고기 많이 잡는 그런 물질의 복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에 그것이 핵심이라면 오늘 이야기는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어야 했어요. 뒤에 이야기가 굳이 나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이 되는 것,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뒤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져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갑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갑자기 바뀌게 되었어요. 5절에서는요, 선생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통상적으로 자기보다 높은 사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을 부를 때 쓰는 호칭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주인이시여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삶 가운데 자기 생각이 아닌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 인생을 잘한다고 생각했던,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던 교만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주인 되신 예수님이 진짜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나의 진짜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서 내가 짜증내고 원망하고 마음속으로 죄를 지었던 것들, 그렇게 미련한 자신의 모습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일 싫어하는 사람,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교만하게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 교회라는 건물에 와서 앉아있을 때만, 유튜브로 영상 볼 때만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삶 가운데 내가 주인처럼 그렇게 말씀을 가볍게 무시하고 내 판단대로 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서 생긴 문제를 남 탓하고 있고 자기 합리화하고 있고 그렇게 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생각대로만 살게 되면 점점 자기 방어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 잘못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자꾸 돌려요. 네가 그래서 그래. 저 사람이 저래서 그래. 저 사람이 이상한 거야.
내가 잘못한 건요, 실수예요. 어쩔 수가 없었어. 상황이 그랬어. 근데 남이 잘못한 것은 잘못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점점 교만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에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삶 가운데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성경에는 이 상황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나는 그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라요. 그 문제가 혹시 내 마음대로 선택하여서 세상의 이치를 따라 선택하여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선택하여서 생긴 문제는 아닌가? 오늘 그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선택하여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진짜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이성과 세상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을 때 내가 그 문제 앞에서 회개하게 되고 주님의 뜻에 구하여서 그 문제가 바뀌어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잡지 못한 것이 문제였어요. 너무 어려운 문제였죠. 그 당시에 대부분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공쳤다는 것은요, 그날 굶어야 된다는 거예요. 처와 자식들이 집에 있어요. 또 사장에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도 함께 살고 있었어요.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근데 그 문제 가운데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가 내 스스로 생각했던 교만함이 보이게 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 회개가 시작되게 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게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문제 가운데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판단했던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세상의 이성, 세상의 지식, 세상적 판단 좀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이 주인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는 거 아니십니까? 주님께 나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두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또한 말씀에 순종할 때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진짜 자신의 일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물에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전까지 그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고기 잘 잡는 거였어요. 매번 고기를 풍성하게 잡아서 만선을 만들어서 처자식 부양하는 거. 그게 베드로가 갖는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삶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자 진짜 자신이 할 일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것. 원어로 보면요, 위기로부터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고 적혀 있어요. 베드로가 할 일은 단순히 매일 고기 잡아서 시장에 내어 팔아서 먹고 사는 게 그의 할 일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위기로부터 구하는 것. 그것이 베드로의 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진짜 해야 될 일을, 진짜 방향을 알게 된 베드로는요, 고기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당시에 그물과 배, 이것은요, 한 사람의 돈으로 절대 살 수 없는 그런 고가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협동조합처럼요,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서 배를 사서 함께 돌려서 사용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그물과 배를 버렸다.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과 같습니다. 또 고기를 버려두었다.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적 물질의 욕심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자신이 할 일은 물질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때부터 비로소 자기 인생의 방향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되었고 진정한 제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초반부에 이러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길은 어디를 향하는 길을 내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육으로 향하는 길을 내고 있습니다. 그 육으로 향하는 길은 오늘 성경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멸망으로 가는 썩어 없어질 것을 내는 그런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 믿는다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똑같이 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내 먹고 사는 문제, 우리 집 평수 늘리는 문제, 내가 어떻게 하면 자산을 좀 더 모을까? 그런 고민하는 문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살까? 그런 문제에만 빠져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육을 위한 길이 아니라, 육을 위해 사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뜻을 향한 인생길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5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처음 만났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요. 오늘 본문 전장의 4장에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10병에 들어있을 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10병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때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기적만 본다고, 내가 기도했더니 능력이 생긴다고 해서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진정 자기의 삶 가운데 말씀에 순종할 때 그는 진정 자기의 할 일을 찾게 되었고 주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인생의 방향이 바뀔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능력만을 구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래요, 주님의 능력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방향이 여전히 세상으로만 가고 있다면 우린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의 자리 가운데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베드로처럼 인생의 방향이 바뀌셔야 됩니다. 나 먹고 사는 거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이제 정말 우리의 인생의 길이 바뀔 때입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오늘 내 삶 가운데 나의 인생의 항복판에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진정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 나아가는 인생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라요. 나는 4장까지의 베드로의 모습인가? 5장을 넘어선 베드로의 모습인가? 우리 모두가 4장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5장에 넘어서서 이제 정말 주의 제자가 되고 예수를 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 나가기를 결단하는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 마지막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